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따로 선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만큼 우리 찬양도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가운데 가파르신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가운데 가파르신 주 찬양 할렐루야. 오절이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의 용산 하늘의 주님. 다음 곡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세 곡 이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은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원한 소리 있으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 곳은 안전하도다.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오늘의 비롯이 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또는 주일에 모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심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대에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부서가 더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과 함께 하시사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을 드린 신령들, 드리지 못한 신령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신 줄을 믿고 늘 인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에게 또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보듬어 주기도 하시고 우리 다음 믿음의 고백은 화면이 나오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당분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웅구원과 또 이 코로나가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간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 우리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어려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또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이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태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더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체험하오니 주님과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굳게 하시고, 주님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시면 또 중간에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더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늘 감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한두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휴라고 하지만 저는 또 목사라서 뭐 딱히 연휴를 이렇게 즐기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어서 또 좋은 날씨에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우인천을 또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그래도 여유를 갖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또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그래서 간증이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그 내용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12장에서는 은사가 아주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한 성령님께서 주셨고 또 한 지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3장에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추구해야 되는 은사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은사들을 또 많이 사모하고 그래라. 그런데 특히 또 예언을 사모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영적인 은사가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콕 찍어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젊었을 때는 예언 그러면은 미리 앞에 일을 아는 거라서 한 1시간 아니 한 30분 전에 일을 미리 알아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참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권 펀드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딱 찍으면 막 이런 어린 시절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본문은 왜 하필이면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2절 이하에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예언을 방언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사용되는 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곧 유익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방언보다 예언이 급이 높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 알아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예언은 알아듣습니다. 왜?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말로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은 교회에 유익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6절 이하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때 방언으로 한다면 그럼 누가 그걸 알아듣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한두 가지 듭니다. 악기들도 구분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악기인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나팔을 부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나팔을 불었더니 아주 가냘픈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럼 전쟁 준비가 아니라 이 군사들이 다 그 피리 소리를 듣고 감성에 젖거나 향수병에 젖어서 군기가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표현을 좀 잘해 보지만 외계인, 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모르는 언어 때문에 많은 곤혹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유익이 되도록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면 방언으로 그치지 말고 통역의 은사까지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또는 감사의 간증을 합니다. 근데 방언으로 했어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멘도 못하고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5마디 말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1절부터 19절까지 왜 이렇게 길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꾸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좀 약간은 갑작스러운 듯한 내용이 등장이 됩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른이 되라. 이 말이 지금 앞뒤 문맥과 무관하겠습니까? 아니죠. 연결이 되는 거겠죠.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아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각주를 보시면 그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든 다른 선지자든 그 백성들에게 계속 보냈지만 아무리 보내도 이 백성들은 안 듣는다. 이걸 왜 인용했냐면요. 방언 아무리 해봤자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듣고 야,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교회 놀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 방언하시는 집사님이 막 방언을 하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그런 현장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으로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비밀을 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놀라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구절들과 아까 말씀드린 20절,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애가 되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은사에 관련된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1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나오는 그 주제는 방언, 예언, 통역 이런 은사를 받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모하라, 더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거는 초점이 아닙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즉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는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은사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언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방언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냥 방언만 해가지고는 교회에 와서 혼자서 크게 방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많이들 받아요. 그러니까 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 방언을 통역을 받으라고도 하고 그것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혼자서 기도하라고도 하고 지금 이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20절에는 지혜의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른아이가 되라. 결국 좀 지혜롭게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 은사를 성숙하게 써라. 지금 이 이야기가 앞뒤 문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 앞장 사랑장 13장의 11절에 그 내용이 나온 적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14장 1절부터 25절이라는 이 긴 설명은 결국 그 성숙한 사랑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언, 예언, 통역 이런 은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 그 지혜의 성숙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의 설명을 위한 자료들이죠. 그 자료로서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은사다우려면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즉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숙한 마인드, 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방언, 예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은사들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또는 뭐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섬김 모든 은사들이 다 교회 공동체에 서로 알아듣게 다시 말해서 서로 소통이 되게 하는 은사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임을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난 차라리 은사와 무관하게
나 혼자 믿음생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은사를 받고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같이 유익이 되는 그런 사용으로 활용될 때, 그때 그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무나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다가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사랑의 실천보다도 더 중요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먼저 사랑을 구하고 다음으로 영적인 은사들을 구하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를 힘써 구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찾아서 제대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활용해서 날마다 성숙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풍성한 은사들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닮아가며 사랑으로 은사를 잘 활용하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 특히 열악한 지역과 또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며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 주님을 부인하던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더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삶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 그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